예,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이고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성을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자체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반드시 그와 같이 살아난다. 사실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에도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이죠.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이거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과 성도의 부활과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종말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바라고 소망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으로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의 사건이지만 종말에 반드시 일어날 그 일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이 일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소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영생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신 것은 결국에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내용 또한 구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속사적인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종말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되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몸의 부활과 영생으로 끝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은 몸의 부활과 영생이 주어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온전하게 주어지고 누리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길을 향해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들이 사실 걸어가고 있는 거죠. 왜 이 부활과 영생이 성도에게 있어서 종국적인 소망이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과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만을 부활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나사로라든지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났다라고 해서 부활이라고 안 합니다. 소생이라고 하죠. 잠깐 살아났지만 그들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가진 몸은 그들이 죽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몸과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살아났지만 결국은 그 몸으로 인하여 또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고백이 아니죠. 부활의 고백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흠이 있는 육체, 썩어져서 없어질 육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 질병과 고통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몸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것과 완전히 다른 온전한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현재의 몸은 왜 그러면 이러한 연약성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봤을 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육신과 몸 혹은 육체를 다른 표현을 하고 있죠.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르크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몸이라고 할 때는 소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중립적인 그냥 육신적인 몸을 이야기할 때는 소마를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육신으로 해석되는 것은 사르크스라고 구분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이 헬라어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사르크스를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겠죠.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죄성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오염된 타락한 육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죄성이 스며들어 있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연약성을 죽음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러한 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사르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이죠. 부활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두 가지 몸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르크스와 그리고 소마라는 표현을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 입는 몸은 절대로 사르크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몸과 다른 것이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부활하셨을 때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연속성이 있습니다. 못자국이 있다든지 창자국이 허리에 있다든지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몸, 예수님이 원래 이 땅에 사셨을 때의 몸과의 연속성을 분명히 그려주고 있지만 제자들이 바로 그 얼굴과 그 몸을 쳐다봤을 때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저분이 누군지 긴가 민가 하는 이러한 의아한 이러한 인식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연속성이 있지만 뭔가는 다른 몸이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았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연속성이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되어지고 죄성이 스며들어가 있고 연약성을 그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온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했을 때 서로를 만나 봤을 때 알아볼 수 있냐?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체랑은 완전히 사뭇 다른 긴가 민가 하는 그래서 온전한 몸, 완전한 몸의 상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입는 몸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에 찌들어 있는 연약한 사르크스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르크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썩지 아니할 것 이거는 부활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지금 우리 사르크스 이거를 육의 몸이라고 했고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건 뒤에 설명하고 있지만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나 신령한 몸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는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영의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이니라. 아담은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담에게 속한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흙으로 만들어진 재질로 만들어진 이러한 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형상 영광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50절의 이유가 있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들이 영광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몸으로 새롭게, 완전히 지금과 다른,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과 다른 몸으로 부활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유업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썩지 아니한 것,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영원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기업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것이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영생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이 불가분의 관계예요. 몸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온전하게 소유할 수 없다,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얻는 몸, 새롭게 우리들이 얻을 그 영의 몸은 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잠깐 보여주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의 모습,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가고 처음 것이 아닌 새 것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없어요. 아픔도 없고, 심지어는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로 그 정신적인, 마음적인,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슬퍼하는 것조차도 없는 완전한 상태. 그러니까 육신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영적으로 느끼는 감정들까지도 사실은 지고지순의 행복, 즐거움, 감사,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거죠. 완벽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활과 그리고 그러한 몸을 가지고 그러한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들이 생각하듯이 무슨 불로초를 찾아서 헤매던 그런 진시황이 찾던 그런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시황이 찾던 것은 지금 이런 사락스를 가진 상태에서 그냥 길게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죽지 않는 것, 이것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죄인들도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죄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키는데, 그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자들 동안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그들도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생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죽고 사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보고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은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숨이 붙어 있는, 동물들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죠. 네페시 하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태를 생명을 가졌다라고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것을 생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살아있다 한들 죽은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냐?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죄라고 하는 개념을 허물 붙였는데, 허물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트레스패스, 침입해서 어떠한 선을 넘어서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는 것,
그게 사실은 죄의 본질이었거든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3절 보니까 이 죄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단절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지막 고백에 세 가지를 고백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용서해 주시는 것,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 이렇게 나가는데, 용서해 주시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죄의 용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부활과 영생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용서 안 된 상태에서 부활을 한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부활을 한다? 그거는 소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죄 때문에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영적으로 본다면 이미 죽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죄의 용서가 먼저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몸이 부활하고 영원히 살아야지, 죄 있는 몸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고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아버린다? 그것은 타락한 천사, 어떻게 보면 타락한 천사, 사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 따르는 졸개 천사들을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상태에서는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있다? 구원의 찬스조차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구원의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생명수를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 죽음이 없는 상태로, 죽음을 죽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은 죄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단이나 귀신들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인간이 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고, 죽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대속이 가능했기 때문에 생명수를 따먹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은 은혜다.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더 이상 선악과는 존재하지 않고 생명수들이, 그 생명나무들이, 생명수들이 가운데로 흐르는 양옆에 치유하는 기능과 12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 생명수들이 즐비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 생명의 나무 열매를 마음껏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왜?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죄가 용서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부활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이 죄된 사르크스, 육체의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거죠.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로 가시듯이 우리도, 그래서 성도들을 이 땅에서 죽음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죽음을 거쳐서 뭘 상징하는 거죠? 죄된 육신의 몸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창조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통과하도록 만든 게 성도의 사실은 이 땅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속적인 죽음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그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성도의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의 목적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우리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산다고요. 좀 아이러니하죠? 성도는 이 땅에서 죽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땅의 육신, 사락스를 가진 육신을 살려고 하는 자는 진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반대로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잃어버리는 자는 목숨을 살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은 맥락으로 요한복음 12장 25절에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성도는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자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륵스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이 육신의 몸을 죽이는 자는 살 것이고,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가진 자는 사실은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살려고 하게 돼 있어요. 생존 본능,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람은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쪽으로 택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죄란 말이죠. 왜? 그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고 생존 본능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다른 타인들을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자기 자신의 생존 본능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성도는 그것들을 버리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삶을, 그 생명을 놓는 삶을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게 돼 있죠.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평생 그 목숨을 내려놓지 못하고 죽기를 두려워하여 마귀의 종노릇하고 매여 있는 삶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가 따라올 때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땅에 자기 모두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기 부모라고 이야기 않고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처자와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자매와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그래서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를 보고 제자,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미래에 우리들이 일어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부활은 미래에 완성될 사건이긴 하지만 이미 성도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미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따르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온전히 다 버리지는 못하였지만 성도라고 한다면 이미 이 부활을 경험한 것이란 말이죠. 이미 우리는 내 자신이 죽어야 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이켜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이,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되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이미 얻은 것으로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상태를 보고 중생,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사륵스가 죽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부활을 이미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그 완성을 향해서 이 썩어질 사륵스를 죽이는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을 그 온전히 죽고 온전히 새로운 몸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과정이 이 땅에 사실은 성도의 신앙 생활이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면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이미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냐? 5장 15절 16절 5장 17절 앞에 두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이전에는 그리스도도 어떻게 알아요?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의 만족을, 내 육신의 요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도 이제 그같이 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내 자신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신앙의 완성점인가 동시에 신앙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누구죠? 사르크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르크스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죽는 게 뭐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날마다 사르크스는 죽고 날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새롭게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노라 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활은 결국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래의 온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나의 옛자가 아직 죽지 않은 것 사실이긴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재에도 성도들은 부활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의 이야기죠. 영생을 소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을 이 땅에서 이미 체험하고 있듯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이 소유하는 것도 이미 우리는 소유한 자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상태라고요.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계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그 은혜와 영광을 믿고 감사하는 그 상태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소유하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 믿냐?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된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자, 알아야 믿는 거예요. 사실은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믿습니다. 옛날에 믿습니다 막 하라고 목사님들이 부흥회도 그렇고 뭐 담임 목사님들도 그렇고 막 그냥 묻어두고 믿으세요 막 하는데요. 아니에요. 개혁주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알고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 지식적인 부분들을 절대로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믿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어요? 전 옛날에 뭘 믿는지 몰라서 뭐 믿냐? 교회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교회, 물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데서도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교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내용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지식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도 보면 알지도 못하는 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렇죠? 들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씀을 알아야 믿지,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전해주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고, 알지도 못하는 자를 어떻게 믿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첫 번째가 뭐예요? 알아야, 그리고 믿어야 부르지,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대속, 십자가, 그 사건이 무엇인지 그 구속의 사건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줘야 그리스도의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르게 믿음이 생기는 게 저 사람이 잘 믿게 해주세요, 암만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뭐가 전달돼야 돼요?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감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그 온전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신 자들에게도 이제 그 영생을 온전히 주시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미 영생을 주셨지만 그 영생에 이르도록 그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너희는 영생을 얻었다. 하지만 너희는 영생에 이르러야 된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미 주어진 거죠. 이건 already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이 영생 가지고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리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영생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 썩어지지 않을 것을 거두게 되는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뭐를요? 썩지 아니할 그것을. 이것은 아직 마치 우리가 거두지 아니한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already도 이야기하지만 not yet,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해라, 그리고 영생을 취해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디모데는 누구죠?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라니까요. 근데 already도 이야기하지만 not yet, 하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을 견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끝까지 이걸 잘 못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데요, 걱정하지 말 것은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또 한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3장 7절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다?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시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우리가 이미 영생을 소유한 것도 그렇고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영원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끝까지 우리들이 붙드는 것도 그렇고, 다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왜 사도가 되게 하셨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이 전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겠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이것을 택하신 자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하죠. 특징이 뭐냐? 영원 전부터 약속을 하신 것이고 택하신 자들에게 준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을 주는? 은혜를 주고 바른 지식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바른 소망을 가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떨 필요가 없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나의 십자가의 대속자 되심을 믿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로만으로도 우리는 내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영생이 없음을, 내가 뭐 구원 받았나면 왜 흔들리죠? 사실은 나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진리에 속한 자가 맞냐, 요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면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잖아요. 그거는. 그게 근데 유일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왜 이럴까? 아직 not yet, 아직 우리에게 이 사르크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그 사르크스가 아니라 완전한 몸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종국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 구원의 완성된 이 상태는요, 사실은 완전한 것이, 이 세상에는 아직 있지 않았던 아담이 참 나도 아담과 같은 상황 속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담의 상태, 에덴의 상태는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볼 때도 좋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우리 볼 때 좋겠죠. 그렇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 우리 여전히 죄 지으니까. 아담의 상태는 우리보다도 훨씬 나은 상태는 맞지만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다. 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음으로 말미암아 안 죽을 수도 있는 상태. 중립적인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죠.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 때 무엇으로 답이 났죠? 죄 짓는 걸로 답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는 아담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훨씬 나쁘죠. 그렇죠? 아담은 굿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bad.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굿에서 bad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는 에덴의 회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덴보다 더 나은 것, 굿에서 bad에서 better, 더 나은 것으로 가는 거거든요. 더 나은 것이란 어떤 상태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상태. 사망이 완전히 정복된 상태. 죄를 지을 수도 없대요. 짓고 싶어도. 짓고 싶지가 않겠지. 그래서 죽을 수도 없는 상태. better의 상태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굿에서 bad로, bad에서 굿으로 가는 게 아니라 better, 더 나은 것으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구원은 굿에서 bad로 갔다가 better로 가는 게 아니고 the best로 가는, 최상의 것으로 가는. 사실은 우리는 아담보다, 그리고 에덴보다 더 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아담보다 더 나은 흙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른 몸,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락스가 아니고 사락스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예 선악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에덴과 같은 선악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생명나무만 존재하죠.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수없이 많은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완전한 상태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대입해봐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예를 들어서 다윗 때, 솔로몬 때 잘 살다가 포로로 끌려가죠. 그 사람들은 뭘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회복이 아닙니다. 다윗의 회복은 예를 들어서 더 막강한, 미국이라든지 강대국이 일어나면 망할 수도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에덴의 상태죠. 좋은 나라겠지만 로마의 소음 완전하게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뭘 꿈꿨냐면 다윗 왕국 같은 영화를 꿈꿨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 왕국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데서 다시 다윗 왕국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뭘로 회복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회복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덴으로의 회복이 아니죠. 더 나은 것으로 지금 회복시켜주는 것. 구원의 패턴이 그런 겁니다.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이 아니고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는 패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 깨달으니까 좋은 것으로 회복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좋은 것으로 회복하면 또 넘어진다니까요. 그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잖아요.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 갔다가 좋은 상태 했더니 또 나쁜 상태로, 또 좋은 상태 했더니 또 나쁜 상태로, 이거 반복한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최종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좋은 상태로 회복하는 게 아니고 최상의 상태, 더 베스트로 회복하는 구원을,
그거를 어떻게 은혜 받은 우리들이, 작정한 자, 택한 자들이 듣는데 알아차려졌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도 못 깨달았던 것을, 성경을 달달 외워도 못 깨닫는 것을, 그것을 보고 성경은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고,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하지,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것 가지고 덜덜 떠는, 계시록 쳐다보면서 막 겁주고 이렇게 할 때 아이고 난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이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already 그것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 격려하십니다. 이미 그것이 너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인내해라.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영생을 취해라. 너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이 땅 사는 동안 너희 자신을 죽이는 방향으로, 죽는 방향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사도신경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들, 사실은 구속 역사 전체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줄 믿고 또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지금 사도신경에 나온 이야기는 모든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흔들리지 않아야 될 핵심적인 신앙의 토대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우리 예배 때마다 하죠. 이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들 날마다 확인하고 우리 자신이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에 서고, 더 중요한 것, 날마다 죽고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우리들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살아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온전한 몸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완전하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땅 사는 동안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